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7장은요 6장 17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6장 17절에서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승리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이 승리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어요? 그쵸?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먼저 첫 번째 승리하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9절부터 나오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이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보세요. 자, 수많은 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3절 보시면 13절로 가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그건 요한이 대답하는 게, 요한은 난 몰라요 그랬어요. 14절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전 몰라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다시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장로의 대답이 뭡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큰 환난을 지금 통과한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당했길래 그렇게 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환난을 당했어요? 모르죠, 뭐. 모르는데 힌트가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무슨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쵸?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 뜨거운 햇빛, 어떤 뜨거운 기운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어떤 기근,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자연 재앙 때문에 그 기근,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쩌면 아예 굶어서 죽으면서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둬놓고 너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나가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런데 그 언약도들은 그 지붕 없는 감옥을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굶주림에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해나 뜨거운 기운.
광야나 어떤 사막에서 큰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화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많이 화형시켰고, 또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끓는 그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죽이려고 던졌는데 어쨌든 요한은 살아났고, 어쨌든 많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지고 뜨거운 가마에 삶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뜨거운 고난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나.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을 그렇게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휴거합니까? 고난 없이 휴거합니까? 그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휴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성도들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어떤 역사는요,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 드세요. 마귀가 예수님하고 한판 붙어요. 한판 붙는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마귀가 당연히 지죠.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길 때는 있지만 예수님하고 싸워갖고 마귀 새끼가 어떻게 이겨요?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우다가 져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용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하고 이 용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구조도, 요한계시록 구조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구조도 보시면 그 한 일회에 무슨 재앙들이 벌어지죠? 나팔재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맨 위에를 보시면 여자와 용이 싸우는데 그게 몇 장으로 나와요? 저기 저 12장, 12가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에 중간쯤 되는 곳에 저 용과 여자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요 12장 읽은 지금 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땅에서 쫓겨내려서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부터 13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 두 짐승의 시대란 말이에요. 두 짐승의 시대. 네, 요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귀는 한번 졌어요. 깨졌어요. 뚝배기가 일단 예수님한테 깨졌어.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발악을 하는 시간이 바로 요 한일의 후반부의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눈을 아주 시뻘겋게 뜨고 한 놈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을 흔들고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멘. 마귀가 마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이거 가까이서 본 적 있으세요? 네, 동물원에 가서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맨날 잠만 퍼질러 자더라고. 가면 잠자고 있어요. 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자가 어흥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좀 덩치 큰 개가 이렇게 좀 사냥개나 이렇게 좀 큰 그런 개 땡땡이가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덤빌 때 가끔 있지 않아요? 그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목줄 하고 있는데도 무섭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 뒷길 이렇게 산 뒤에 넘어가면요, 공장지대 있잖아요. 있거든요. 거긴요, 들개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들길 보니까 그냥 개가 있구나 그렇지만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무서워요. 근데 거기다가 막 그나마 꼬리 밑으로 깔고 도망가면 괜찮은데 이게 막 이러면서 댐비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호랑이는 그 개보다 몇 배나 더 크잖아요. 이게 우리 한번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사파리를 한번 가서 하고 그 울부짖는 그 사자, 그 집채만한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막 우리를 위협하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감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요, 마귀는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눈에 불을 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물어 뜯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환난 속에서 순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목숨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사람들은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기업을 경영하고 아무리 자기는 팔자가 좋다고 생각해도 그건 그때뿐이지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그 고난에 더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더해진다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더 특별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좋아요, 싫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당연히 싫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누구나 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물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요, 그 한일의 기간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어떤 그 훈련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고난 피하게 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고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요.
믿음이 크건 작건,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그 죄의 유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고난도 환난도 우리는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도 구하고 어떤 기적도 구하고 그런 기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으니까. 기적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해도 그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기적도 필요하고 어떤 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남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무조건 다 이겨요? 에?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다 승리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다 이깁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또 뭔가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뭔가 함정을 파놓은 것 같으니까 또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요, 단계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나타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인 거죠. 지금 이 처음의 믿음은요, 믿음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믿음의 어떤 그 여정을 딱 첫 발을 내디딛고 거기서 그냥 그 수준으로 끝까지 가면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무슨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요, 고난을 뚫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더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뭐가 문제예요?
이길 수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거기 걸리면 살아남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있지만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승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 어른과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 하나님의 용사와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원수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도 발로 걷어찰 수 있는 거고요. 싸대기 한 대 후려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자. 네, 승리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를 때려잡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무서워하는 믿음입니까? 남편만 때려잡고 아내만 때려잡고 만만한 것들만 때려잡고 그러지 마시고 마귀를 때려잡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껏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성숙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네? 의인이 될 때까지? 아,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의인이기도 하지만 또 의인이 될 때까지. 아, 아까 그 로마서 말씀. 아, 좋아요. 네. 네, 그거 말고 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이기는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네? 아니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통과하죠. 네. 오뎅이나 덴뿌라나 다른 거예요. 오뎅과 덴뿌라는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어떤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느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천국까지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지켜주고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값비싼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뒷짐지고 우리를 방치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중에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
그게 무슨 교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전혀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 딱 띄시고 하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 이단에 가까운 교리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아니,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정성 들여 사랑으로 피 흘려서 만드시고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한테 딱 손 떼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 낳고 그 힘들게 10달 동안 배 놓고 있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네 알아서 살아.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쟤도 막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지금 아주 힘들잖아요 지금 엄마가. 우주 네 얘기하는 거 알아? 낳아놨어. 그렇게 힘들게 낳아놨으면 이것이 부서질까 깨어질까 잘못될까 막 온 정성과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여러분, 그게 부모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막 엄청 잘 돼서 엄청 비싼 차를 샀어요. 막 5억짜리, 막 10억짜리 막 이런 차를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별로 난 이미 끝났어 뭐 그런 거예요. 저 그런 차 한번 태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비싼 차 사다 놓고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막 주차할 때도 막 꼭 지하에다 주차하고 막 그 주차 그 면도 꼭 2개 가운데 딱 걸쳐 해가지고 옆에 누가 못 오게 하고 막 이거 누가 막 건들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살펴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비싼 거니까,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영혼도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산 것도 우리는 다 그렇게 귀하게 관리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서 딱 손 띄고 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거 이단적인 교리거든요. 이단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요 이단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살만하신 분들이야.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해질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대로 죽는 건가? 이대로 망하는 건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딱 요 이신론과 같은 이단적인 믿음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런 절망감, 그런 두려움, 그런 원망과 분노,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런 믿음에 빠져 있으면 결국 뭐를 통과하지 못해요?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잘 안 믿어줘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나 몰랐어. 하나님이 절대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건 억지로라도 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죠? 시편 24편 3절 말씀 볼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어디를 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환경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든지 돈이 다 사라졌든지 나의 환경이 다 깨어졌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헌신한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두렵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믿고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내가 믿고 왔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고난인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캄캄한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서 왔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때쯤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던 고난의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규칙을 줬는데
네가 과연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계획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가, 아니면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뭘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꼭 죽인다기보다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또 광야를 돌리는 거죠. 그 시험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고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광야의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고난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그건 정답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요? 절망, 원망, 분노, 좌절, 낙심?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그러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고난을. 그런데도 그 고난을 우리에게 딱 그냥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네가 그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는가? 네가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네가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 성질 부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에이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느냐? 세상 가운데 그냥 막 들어가 사느냐? 그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거룩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갖 복잡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는 자꾸만 그걸 선택해요. 이제 더 길이 없어, 이제 더 방법이 없어. 자꾸만 그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걸 선택한다고요. 이신론적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제 나 도와주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내가 먹고 살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라고요. 고난의 시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3일길을 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이삭을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시험이었고 위기였고 정말 큰 갈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마지막 그 손바닥 이쪽이냐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다음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14일 날 있었던 그 전한길 강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사진 이분 기억나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인데 저분이 그 사업을 크게 하다가 빚을 25억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25억 빚을 떠안고 망했으면 네, 좌절로 끝납니까? 술 알코올 중독되고 자살하거나 뭐 어떤 인생 폐인되거나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분은 25억 빚을 졌을 때 인생에 정말 딱 바닥을 쳤을 때 스스로 세운 인생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스스로 세운 인생의 원칙 뭐였어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고 경건하게 잘 관리하자고 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건 철학을 세운 거예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 강사님이 세운 자기만의 10계명을 세웠어요. 전한길의 10계명.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멘. 내가 망했지만 내가 지금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 선택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한 그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소득세 얼마 냈다 그래요? 25억 냈다 그러잖아요. 소득세를 25억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25억의 빚을 떠안았던 사람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이제 인생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타락하지 말자. 경건하게 살자. 이 하나님 앞의 원칙을 갖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 10년 만에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고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믿음의 선택이 말씀을 선택하고 올바른 걸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늘 무너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성숙한 믿음, 고난을 뚫고 전진하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는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수준이십니까?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믿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은 낙심되고 마음은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볼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어요? 힘드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다고 해서 씨를 안 뿌려버리면 내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울어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 놓으니까 가을에 거둘 게 있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이라도, 고난이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울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기쁨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나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지키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이기는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지금 겪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